하나님, 우리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큰 은혜의 요원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실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참 경이로운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엄청난 그 은혜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갖다 압도하는 그들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엄청난 활력이 있었어요. 정말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천국이 자기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알고 또 그들을 통해 이 천국의 권능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휩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천국이 실제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확실하게 느끼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천국은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이미 그것을 우리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정말 우리들 가운데 천국이 실제로 실감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누리고 있었던 그 천국의 실제를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가? 한번 그런 것을 우리는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 삶, 우리 교회,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을까? 실감이 되고 있을까?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활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밀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표준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 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주기도문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충분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더하여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다른 것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 그 의를 우리는 누리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것을 우리가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먼저 구할 때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어디서 끝납니까? 어디서 끝나죠? 마지막이 뭐예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서 끝났는지 주기도문이? 예, 우리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가로쳐져 있어요. 가로. 그렇죠. 가로쳐져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서 끝나요. 예, 기도 자체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송영이라고 하는 거죠. 송영. 예, 송영.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무슨 얘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 이거는 그렇게 덧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다음 부분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예,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 기도문에 부록으로 덧붙여진 겁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 부록처럼 이 두 가지 부분이 주기도문에 붙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끝나요. 근데 이 부록이 딱 붙어짐으로써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더 있지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알려주는 거죠. 자,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이제 돌아간다면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있지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냥 그 자리 갖다 벗어나면은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 뭘 기다려야 되죠? 응답을 기다려야 되죠. 응답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감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기도가 완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다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요.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죠. 체험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나한테. 그 실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요. 이 기도하고 나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 안 임하든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별로 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고 이제 사라져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뒷부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감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자,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 예. 자, 주기도문이 어디서 끝난다고 했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죠. 자, 그래서 거기서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잠깐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로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거기서 있죠.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영 전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멈추세요. 그 전에 멈추시란 얘기예요. 기도하고 멈추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강력하게 임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죠.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봐요. 그냥 기도 끝나고 뭐 되겠지 뭐. 그러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한 다음에 가만히 내 인생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래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봄이죠? 봄이에요. 이 봄이 되면은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정말 그 옛날에 그 겨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봄이 되면은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도 이 봄을 느끼기 위해서 저기다 상추도 심고 치커리도 심고 무도 좀 심었어요. 당귀도 심고. 그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한 걸 심었는데 막 자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뜯어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실 때 좀 가져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심어서 이렇게 먹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심겨진 다음에 엄청난 그 생명의 능력이 있지요. 역사를 해서 그것을 자라게 하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그 능력입니까? 살아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생동하게 해요. 그것이 역사지만 우리는 그걸 느낍니까? 분명히 실제 하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막 실제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그것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라고요. 이야,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이 자연적 과정이라도 역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나게 할까? 이런 것을 느끼려면 멈춰서서 있지요. 자세히 오랫동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의 경의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여러분들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제 경우에도 그래요. 저는 자꾸 이렇게 제 인생의 그 과거를 반추해 봅니다. 야, 옛날에 그랬었지?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복된가?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제 인간성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정말 지옥같이 느끼고 고통스럽게 느꼈었던 것들이 변화돼서요. 얼마나 복되게 되었는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막 힘들게 살 때 사람들이, 친척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비난의 그런 말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잘했다 그러세요. 다 잘했다 그러시고, 네가 예수를 믿은 게 정말 잘됐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제 인생 가운데 역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합니다. 야, 이분 이런 삶이셨는데 이렇게 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 누추하고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네. 이렇게 반석 가운데 그 인생을 세우셨네. 물론 지금도 이 문제가 많죠. 우리들 인생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나라가 임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 가운데에도 그 뜻이 이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을 갖다 잘 뜨고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 비유 아시죠? 겨자씨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거의 안 보여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세히 오래 보면 보여요. 근데 그게 땅에 딱 떨어지면 그게 이 뚫고 들어가서 막 자라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 땅에 나타나지만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저기 뒤에 보시면은요. 저기 우리 꼬마들 앉아 있는데 거기 뒤에 보시면 책들 더미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탁자 위에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주의를 드릴게요. 그것 위치 바꾸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예요. 저거 왜 저렇게 쌓여져 있고 저 위치가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우리 지훈의 집에 꼬마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올 때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전혀 자기 표현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글북에 나오는 모글리는 그래도 나중에 잘 됐지만 정말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아무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 친구가. 아마 우리들 가운데 제일 교회에 열심히 오는 친구일걸요. 선생님이 기도하러 오시면 꼭 따라와서 와가지고요. 저기서 책을 딱 들고 여기 와서 딱 앉아요. 그럼 선생님이 기도하시면 눌러가지고 책을 읽으라고. 그 순서가 있어요. 또 책 순서도 있어요. 그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다르게 읽으면은 막 뭐라 그래요. 똑바로 읽으라고. 그 다음에 저기다 딱 갖다 놓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걸 이렇게 옮겨놓으면요. 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으니까 그 내면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따뜻해지고 웃고 반응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고 나갈 때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근데 이제 저기 그 평화방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아름다운 광경이 뭐냐면은 온유방 그 말썽꾸러기들이요. 그 동생도 손을 잡고 딱 학교를 가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 같이 학교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제자제자 떠들면서 형들하고 동생하고 여러분 거기서 그 천국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멈춰서서 자세히 보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세가 지금 이 악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를 하니, 정말 보면은 이 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당장 망할 것 같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슬퍼서 다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잘 버텨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붕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들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곳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그러면 도처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증거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악을 이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참 은혜스러운 것이 이 친구들이 찬송가를 그렇게 잘해요. 세상에서 찬송가 제일 잘하는 어린이들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잘 안 하잖아요.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면서 박수까지 치면서 그리고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잘 살펴보세요. 오래 잘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인생과 내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진실로 내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이 쉼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살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감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예요. 용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실감이 되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용서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건 용서를 받으라는 얘기죠. 용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또 용서가 나오고 여기서 또 용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용서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이 용서는요, 정말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가? 용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먼저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에 말씀을 보면 용서를 해야지만 용서를 하실 것이다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의 과정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려고 하세요. 자, 그러면은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잘못했고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손해를 볼까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잘못을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제가 비겁해서 이런 죄를 저질러 싸우니,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런 죄를 저질러 싸우니,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지만 용서가 되지 않겠나요? 그렇지요? 아니,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시고 돌아와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그럽게 자부럽게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서 우리가 나도 그렇게 연약해서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감 때문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이라는 것은 참 평범하다. 악이라는 것은 참 평범하다. 이걸 어떤 사람이 얘기했냐? 어떤 유대인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 뭘 보고 그랬냐면은 아우슈비츠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책임자였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재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명령을 받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다 명령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슈비츠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람은 악마같이 생겨야 되고 이 사람의 한 행동이 악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 사람이 한 행동은 평범한 거예요. 그 평범한 과정을 통해서 악이 나타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적극적인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악은 그렇게 평범해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악에 휘말려 들어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지도 몰라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있지요. 정말 극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그 상황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1987년 그때 제가 어디 있었느냐?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폭도들을 진압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몽둥이 하나 쥐어주고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충정 훈련.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은 투입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연천에 있는 포병부대였는데도 우리한테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이 바뀌지 않았으면 우리도 몽둥이 들고 가서 데모하는 내 동생들, 내 동료들을 갖다 있지요. 막 때려서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대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거역할 수가 없어요. 며칠 밤을 갖다 잠을 안 재워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있죠.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대학생들을. 자기 친구들을.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에서 나는 안 나갑니다. 그랬다가 제가 죽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그것을 시키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고상한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그 악 속으로 쳐넣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도 광주 사태에 투입된 그 특검사들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악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악은 얼마나 교묘하고 악독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정말
나쁘다라고 우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들도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어서 그런 죄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조금 유보를 해야죠. 내려놔야 돼요, 조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자 하시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 그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자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우리들도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는 조금 거리를 띄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타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자비, 연민.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정의를 세워서 단죄를 하죠. 나쁜 놈, 처벌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비. 저 사람들도 끌어안고 싶어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있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런 용서, 연민, 자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깨어진 마음이고 부서진 마음이죠. 그렇게 기경이 된 마음에 뭐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겨자씨가 떨어져서 들어가서 움틀 수가 있고 그런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만이 은혜의 빗줄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역사를 하고 능력을 나타내지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세상 생각과 다른 것처럼 우리도 다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품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죽이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고 품어주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광주 사태에 맞아요. 중심이 되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공공의 적이시죠. 근데 그분의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되느냐고 하지만 저는 소망을 걸어봅니다. 거기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좋은 목사님이 돼서 아버지를 회개시켜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광주에 찾아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이 역사 속에서 씻을 수는 없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니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다른 주모자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광주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참배하고 돌아오시는데 그분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해요. 정말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을 보면 이 원한이 너무 커요. 우리 땅 가운데. 원한과 분노와 미움이 너무 큰데 이런 일들이 확산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원수되었던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끌어안을 수 있는 거. 다 이해해.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럼요. 뭐 그걸 내가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바로 그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또한 용서로 우리에게 오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힘입어 용서받은 우리들이 그 용서받는 속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함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